34편도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잘 알지만 34편도 답광채시의 하나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죠. 22절이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나씩 짓는 시입니다. 근데 표제어가 좀 특별하죠. 34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겠습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상 2장 21장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블레셋 왕의 어떤 총칭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사람 이름도 있죠, 아비멜렉이. 그러나 이제 블레셋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 이것처럼 바로 왕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아비멜렉의 왕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여기 오늘 시편 34편에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아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왕의 개인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돌아다녔는데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이게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넘어가서 가드 지방을 찾아갔는데 그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블레셋 골리앗을 쳐부신 그 어린 소년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 이런 노래를 이제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장성에서 군인이 돼서 막 싸울 때 블레셋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아닌가 하고 곧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으로 데려가는데 그냥 다윗이 갑자기 아기스 왕을 들여온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성문에 글도 막 이상한 글을 막 써내고 이렇게 수염이 있게 늘 기르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땅에 정신 나간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까지 왕국에 들어왔냐나 빨리 내쫓아라고 그래가지고 내쫓김을 당해서 오히려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 사무엘상 21장이고. 뭐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좀 미친 채 해가지고 피한 적이 있나요 혹시? 없죠.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를 하나 드릴게. 역사적으로 옛날에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이제 쫓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총독집에 들어간 거야. 일본 총독집에. 총독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 부하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는 저 사람 독립운동한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미친 채 하고 말도 뭐 하고 막 이러니까 저 아닌가 봐, 나 내쫓아 이제 그래가지고 살아난 이제 그런 예를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위기를 모면한 후에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시를 쓴 게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34편을 많이 이렇게 읽고 또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래서 150편을 다 못해도 뭐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34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그 겪고 난 이후에, 겪을 때도 기도하지만 그 위기가 다 모면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34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일종의 찬양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모가 또 이 34편을 지었는데요. 2개를 지었어요. 여러분 나눠드리고 보면 앞면 뒷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면을 불러보고 뒷면에 있다가 나중에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게 이제 1절부터 7절의 큰 주제. 한번 들어보십시다. 앞부분만 해도 들어보고 우리 같이 불러보십시다.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처음부터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 여호와를 항상 항상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라.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로 징징고 그를 지키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못 보아할지어다. 그에게 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잃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죠? 예, 가사가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8줄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 구절이 참 좋아요. 예, 그 구절이 좋아요. 거기 디펜드라고 쓴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건지시도다로 그 개혁개정에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NLT 아.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defend라고 그래서 지키도다라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거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중간이지만 어떻게 불러볼 수 있을까요? 뭐 어디요? 너희는 네 번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을 지키시도다. 한번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1절부터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 한번 보게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34편을 펴시고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34편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1절을 보면요,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바라크, 이거 송축하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흔히는 이제 찬양하다 이런 뜻으로 쓰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릎 앞에 꿇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라고 할 때는 복을 주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향하여 쓸 때도 있어요. 바라크를 사람이 사람한테도 이럴 때는 내가 너의 앞날을 기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재산이나 어떤 권세를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크 이렇게 할 때는 축복의 의미죠. 복을 준다. 너의 앞날을 기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우리 쌤에게 바라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는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34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니까 다윗이 지금 쓰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찬양한다는 praise라는 단어는 좀 약해요. 굉장히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격찬한다는 단어를 썼죠. 조금 우리 한국말로 격찬. 영어로도 보면요, exto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 안 쓰는 단어죠. extol, E-X-T-O-L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격찬한다는 거예요. 아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극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찬양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극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극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크 하십시오. 다윗이 지금 바라크 하는 거예요. 단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냥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격찬하는 거예요. 거기 또 1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이다 이랬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또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항상은요, 뭐랄까 시간적으로 all time, at all times 하는 찬양이에요. 그다음 뒤에 나오는 항상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항상 찬양을 해요. 그거를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년, 매월, 뭐 매주, 매시간 뭐 이런 거죠. 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단 뭐 1시간이라도 그냥 틀어놓아 넣어도 좋죠. 그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게 항상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always. 이 말은 뭐냐면 했다가 말았다가 뭐 한 번 했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한 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얘기하면 이게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이죠. 쭉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신앙생활 했다가 말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갔다가 왔다가 뭐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냥 그런 분이 참 좋죠.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않고 그죠. 심지가 굳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항상 송축합니다. 겸손합니다. 나의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끊이지 않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2절 3절 볼까요? 이거는 좀 더 재미난 표현인데, 내 언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이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공경에 처했으니까 얘 친구들아, 너희들도 공경에 처한 자들아, 뭐 이런 얘기예요. 공경에 처한 자들이 내 소식을 듣고 내가 위기에서 건져낸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함께 찬양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 이름을 높이자. 그런 얘기예요. 권면하는 거죠. 이게 자랑한다는 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Glory in the Lord. 그래서 4절에서 6절에서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결론으로 같이 7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둘러 진친다는 말이 참 재밌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천사를 믿습니까? 천사를 믿는 게 아니죠. 뭐라나 천사가 존재하는 것을 믿죠.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왜 안 보여요? 천사는 영으로 만들었기,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인간 세상에 천사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항상 남자로만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길죠. 천사는 날개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아. 천사를 할 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천사가 예쁩니까? 아니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천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항상 남자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죠? 뭐 아브라함 때도 나왔고요. 역사의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오죠. 뭐 신약 시대 도 나오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천사도 갑자기 나타났다 또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두는 존재예요. 섬기는 자예요. 100% 섬기는 자예요. 그 중에 반항을 한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가 사탄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루시퍼가. 그러니까 천사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짝짝꿍에서 애기 천사 나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적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고지 뭐 알려주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죠. 마리아한테 요셉에도 나타나고, 나타나는 천사들이 있죠. 고지 천사. 또 싸우는 천사 있죠. 라파엘 천사,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근데 오늘 여기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서 친치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제가 천사론을 뭐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지만 뭐 책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근데 좀 조심해서 보십시오. 보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친치고 있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죠. 천사는 우리와 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둘러 계시고 둘러 진치고 얼마나 캐루빔 이게 수호 천사 캐루빔 또는 세라빔 이렇게 나와요. 빔이라는 게 복수형이거든요. 임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그런 천사들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역할도 많고 종류도 많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일이나 공고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죠. 도움이 지킴이 얼마나 감사하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까요? 8절에서 22절인데요. 이거는 큰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주제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20절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성경 우리가 읽고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름다운 시 구절 하나하나가 그래서 시편 34편을 설교를 할 때는 전체를 하기가 너무 기니까 이 중에서 한두 절을 뽑아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어본 적들이 있는데요. 책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이 시간에 설교를 제가 한다기보다는 성경 시편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한 절 한 절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규절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먼저 8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말씀 준비한 그 8절에 너무 마음이 있어요.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게 맛본다는 단어가 재미나요. 맛본다. 여러분 맛을 보는 역할은 뭘로 봅니까? 혀로 보죠. 음식의 맛을 볼 때 혀로 보죠.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눈으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보기에 좋아도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음식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짠지 싱거운지 진짜 맛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보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체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이런 구절은 없는데 그걸 또 이렇게 애드했어요. 너희 입을 벌려서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네, 뭐 그런 구절 여러 번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맛본다. 근데 오늘 맛을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찌개를 하나 끓여놨어요. 근데 맛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한 그릇 덜어가지고 그걸 다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숟갈로 하나 살짝 떠가지고 맛보는 거잖아요. 그게 맛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미나요. 국을 한 술 끓였는데 다 먹는 게 아니고 한 숟갈 떠서 맛볼 때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100인데 그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가 터지도록 다 맛봐야지만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건 굉장히 욕심일 거예요. 하나님을 난 다 체험할 거야. 다 체험해 볼 거야.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중에 조금 내가 맛보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조금 맛보는 게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본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맛도 못 봤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은 봐야 그 다음에 또 맛볼 수 있지. 그죠? 아 이거 맛있네. 또 먹고 싶으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기 전에 너무 좋았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다윗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높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그 10절은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자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새끼가 아니죠. 젊은 사자라는 것은 저 어덜트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충분히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말은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궁핍해서 젊은 사자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젊은 사자는 죽지 않죠. 다 먹을 거를 찾아 먹죠. 잡아먹죠. 그래도 젊은 사자가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일종의 비유죠. 그래서 11절에 넘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13절에 4절에 나와요.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라. 하나하나 다 귀한 구절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른 언어를 사용해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 뭐 이런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기를 갖는다고 하죠. 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은 멸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도 돌보세요.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네, 말씀 준비하다 어떤 그 글들을 좀 봤는데 우리 한국의 우리 신학 교수였었는데 이제 다 그분도 이제 은퇴하셨죠. 김지철 교수님이라고 해서 신학교에서 신약 강의하시는데 소망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교수 곽선희 목사 후임으로 가서 어려움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 소망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별일 진짜 다 일어났어요. 그 고난을 참으시면서 갔는데, 근데 그분이 이 34편 19절 요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또 여기에 꼭 꽂혀가지고 현재 드리고. 여러분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제가 그냥 후 넘어갔는데 같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거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21절 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 구절도 재미나요. 보세요. 악인을 죽이는 것은 선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잖아요. 못된 놈도 있잖아요. 근데 못된 사람을 누가 죽입니까? 좋은 사람이 죽입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악인을 죽이는 것은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악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 확실하죠. 제가 이거를 주석을 보면서 악인을 죽이는 것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악이다. 이거에 의미가 됐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 거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공의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의인들이 제가 악인을 보고 너무 못된 거야.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인들이 만약에 보복해서 악인들을 죽이면 의인들도 똑같이 악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인들이 보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 저거는 못됐어 해가지고 보복을 하면 의인도 똑같이 악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네가 직접 갚지 말라고 그런 말을 물어봤었다. 그래서 의인은요 악인을 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의인은 의인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악으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악인은 망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들춰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똑같아요. 저 못된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원리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뭐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렇죠? 의인으로 여겨지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송축하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송축하죠. 기도하십시오. 우리 저거 부른다 그랬는데 두 번째 곡 시간이 좀 갔습니다. 두 번째 곡 부르고 뒷면에 이래요. 그래도 한번 부르고 가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네. 지듬의 귀를
두 번째 곡도 좋죠. 두 번째 곡이 더 좋은가요? 더 좋아 보여요? 네, 강도자매 두 번째 곡. 예? 구절을 성경이 읽을 때 여기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눈과 귀를 주시고 음. 악인에게는 아 그렇죠. 아 그것도 좋은 묵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악인에게는 얼굴을 보이시. 근데 악인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잘못했으면 부모 얼굴을 볼 수 있나요? 고개 푹 숙이고 있지. 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혼자 집에 가서 이게 어렵게 지은 곡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그 음이 하나 둘 셋 넷이 계속 반복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한번 불러보시고요. 잘 안 될 때는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오.